아버지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사오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주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산에 이번에 처음 또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와서 또 같이 은혜 나누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5분의 말씀 통해서 또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익산 지역에 우리 또 송 목사님께서 여러 군데 기역자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쭉 둘러볼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회할 때마다 느끼는 은혜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각 지역에 가면서 또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이 교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와서 좋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습니다. 나 주일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 11조도 빠짐없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나 찬양대도 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이제 술 끊었고 담배도 끊고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저 연합회 회장도 하고요, 뭐 하면서 나 이 교회 건축할 때 정말 애도 많이 쓰고 그때 백돌 지어 나르면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외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면 요즘 주님과 참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 참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는 분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관해서 듣고 싶은 대답은 외형적인 여러 가지 섬김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인격 대 인격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하고 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금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방금 그 부분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셨다고 할 때 얼마나 주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전인격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하고 친밀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서슴없이 선뜻
나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미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 연륜이 쭉 갈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아니 성장의 끝지점, 성장의 그 정점은 무엇일까? 성장의 끝지점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신앙해서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자라간다 했을 때 그 자라감의 끝지점이 무엇일까?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성도라고 부르고 좀 더 조금 열심히 하면 집사라, 서리 집사라고 부르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수 집사라 부르고 또 좀 더 하면 권사라 부르고 정말 열심히 하면 장로라 부르는, 그래서 마치 신앙의 자람과 마치 깊이를 직분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목회를 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고 했을 때 진짜 신앙 직분과 신앙의 성숙과 비례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칫 자신에게 속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직분이 이렇게 중직인데 난 그럼 다 되은 줄 아는 이런 인식 속에 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네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그런 영적인 최고봉에 오른 사람을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진 이 구원의 도리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의 가장 탑장, 최고봉을 로마서를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흔히 바울의 서신은 앞부분은 교리편이고 뒷부분은 실천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교리적인 면의 최고가 8장이죠. 물론 9장, 10장, 11장은 있긴 하지만 그건 삽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과거가 9장이고 이스라엘의 현재가 10장이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11장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교리적인 면의 제일 탑이 로마서에서 보면 8장이고 12장부터는 생활면, 실천면에 이렇게 기록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로마서에서 제일
신앙의 탑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로마서 8장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가는 삶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 4장에서 예수를 믿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6장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에게 옛사람이 불거져 나오고 그것이 극에 달할 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이 됐다가 정말 자기가 죽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이제 그를 지배하는, 그래서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성령이 완전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믿음의 최고봉인데, 그 성령 충만을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8장에서 무슨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내 자아를 맨날 십자가에 대신 못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했을 때 내 전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6장에 자아가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면 이 옛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에까지 가려면 예수 믿은 것으로 족하지 않고 자아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성령이 그를 완전히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정점, 정말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예수 믿어 거듭날 뿐 아니라 자아가 날마다 죽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날마다 지배할 때 그때 내 전인격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도가 생겼고 조직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섬기기 위한 직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내면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할 뿐 아니라 자아를 날마다 처리하고 성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 인격을 제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난 회장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회장님에게 물어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뭐랄까? 총회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냐? 난 그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외형 갖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평신도든 아니면 누구든 하나님이 제일 얻고 싶은 인격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이 쓸데없다거나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중심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 그분 지금 건강한 신앙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회 활동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연합회 이렇게 임원들이 이번에도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이건 계속 하나님이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인데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물어놨거든요.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물음으로 끝난 질문이 아니라 늘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한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했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예요. 오늘 얼마나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묻거든요. 너 지금 나 사랑하냐? 이거 하나님 물으셔요.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 지난날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나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것 과거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 사랑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은 사랑 안 한다는, 사랑했었다고 옛날 사랑한 걸로 갖고 계속 주님은 지금 나 사랑하냐고 묻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난 주님 사랑했었다고, 그때 항상 그때 사랑했었지, 아 옛날이요 그때 사랑했었지, 항상 과거에 사랑한 거 얘기하는 거야.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현재형으로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대답에, 이건 직분에 관계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대답에 계속 예 제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북지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그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그동안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내 노하우로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물을 밤새 던져봐도 빈 그물, 헛그물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고 말씀에 의존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딱 내렸는데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언젠가 그걸 볼 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의지 미래거든요. 나 너 앞으로 I will make you, 난 너 이렇게 만들 거야. 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주님의 강한 의지 미래가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 이 사람은 뭐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이분은 정말 이분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올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야, 근데 주님이 부를 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난 너 앞으로 이런 사람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름 받을 때 못난 것 하등이 문제될 게 없어. 부르셨다면 그분이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시는 게 너무 대단하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3년 제자 훈련을 받고 맨 마지막 제자 훈련의 종강 시험이 뭐냐면, 종강시험 맨 마지막 졸업 시험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바로 마지막 시험이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함이 주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결론이 너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의 주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결론이 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초점을 놓치면 신앙이 진짜 엉망이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직분을 점점 중직자가 되는 게 신앙의 목표인 양, 오늘 한국 교회가 그 수준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실제로 직분은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전북만 빼고 얼마나 많다고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연합회, 내가 어떤 교회 중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외형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겉옷은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라는 겉옷, 지금 연합회 회장이라는 겉옷, 지금 장로님이라는 겉옷, 근사님이라는 겉옷, 총회장이라는 겉옷은 천국 갈 때는 겉옷 벗고 가요. 그때 가서 주님 모르세요? 저 모르겠는데 왜 겉옷 다 벗고, 여러분 계급장 떼고 갑니다. 겉옷 다 떨어뜨려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혈안이 겉옷에 계급장 다는데 신앙이 마치 그게 목표인 양 이렇게 간다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직분이 무용론이거나 마치 직분이 교회의 이 직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든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현재형으로 대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걸 현재형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사랑하니? 너 나 지금 사랑하니? 라고 할 때 직분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종강 시험의 질문,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고, 그래서 75세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자충우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은 것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거 테스트라고, 성경에 테스트라고 써놨잖아요. 그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님이 너 모리아 산에 네가 지금 제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100살 때 얻어서 금이야 옥이야 하는 그 이삭을 번제로 한번 드려봐. 그건 하나님 뭘 테스트하려는 거냐면, 진짜 네가 100살 때 얻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쏟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태워바치라는 것은 무엇에 하나님이 시험이냐면, 나를 더 사랑하냐 이삭을 더 사랑하냐라는 마지막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는 시험은 너 누구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너 진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목숨 다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이건 하나님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합격하잖아요. 정말 실제로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고, 이제 너가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지막 종강시험도 그렇게 불러내서 연단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인격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간다고 뭐가 다른 게 한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 대 인격의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 전인격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고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맥을 놓치면 신앙이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자, 왜 신명기를 주었죠? 율법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들은 그들은 광야의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20살 이하니까 이들은 율법 못 들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말씀인데, 광야 40년 다 걷고 난 뒤에 광야 40년 다 통과한 사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다시 맹해야 될 이유는 율법 처음 들은 사람 다 죽었으니까 율법을 다시
다시 신자입니다. 한문으로 신명, 다시 명령하는 거죠. 왜 다시 명령하냐? 처음 들은 사람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주제가 뭐냐면 방금 예수님 인용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명기를 받는 사람은 어디를 통과한 사람이냐?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연단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얻고 싶은 인격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인격을 얻고 싶은 거예요. 광야의 연단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싶은 것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 이런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너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 뭐냐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자, 믿음으로 출발해서 맨 끝 지점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해서 결국은 주님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방향성을 놓치면 여러분이 엉뚱한 일에 에너지 쏟고 내가 주의 일 많이 했다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절대 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격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송두리째 주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화답받고 싶은 단 하나의 고백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저에게 굳이 누가 목사님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하면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코스모스를 좋아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갔다 올 때 그 길 좌우에 얼마나 코스모스, 그때 코스모스 심기도 하고, 요새는 재래종 코스모스들이 많긴 하지만 그때는 이런 코스모스는 꽃이 어떤 종류만 있냐면은 순백색의 흰색부터 조금씩 물이 들어서 짙붉은색까지 요 안에 색깔만 있어요. 옛날 요새 계량종 말고 옛날 우리 코스모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그 코스모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진짜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넌 지금 마음에 물이 어느 정도 들었냐? 하나님 묻는 질문이 뭔지 금방 알죠. 너 예수 믿어서 보혈을 받아들일 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까맣고 그 붉은 재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어서 순백색의 하얀 코스모스처럼 됐지 않니? 그때부터 내가 영으로 너 안에 내주했지 않니? 나는 인격으로 너에게 가서 고린도서 1장 9절 너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너 불른 이유는 나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너 나하고 교제하려고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 보혈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순백색의 코스모스처럼 되었다면, 너 이제 인격으로 돌아온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의 물이 어느 정도 들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의 물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는다니까요. 너 직분이 뭐니? 이렇게 묻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죄 사함 받아서 순백색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랑을 교제하면서 그 사랑의 불기가 어느 정도니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짙붉은색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인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도 코스모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 포항교회 있을 때 부시장 출신인 박경부 안수 집사님이 화가예요. 화가. 지금도 은평교회 당회장실 의자 뒤에 벽에 큰
큰 액자로 포구해서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순백색도 약간 물든 것도 조금 더 물든 것도 해서 너무 코스모스가 만발하게 제 의자 뒤에 항상 그 벽에 걸려 있어요. 포항교회가 비전센터 7층을 짓고 메인 홀인 연극도 하고 막 하는 이 극장식 의자를 놓고 하는 거기 모든 행사를 하는 메인 홀 이름을 뭘 우리 지을까라고 할 때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코스모스 홀이라 해야 된다 해서 지금도 포항교회 거기 비전센터 메인 홀은 코스모스 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코스모스 홀이라는 것은 주님을 점점 듬듬 사랑해서 짓밟게 되어지고자 하는, 이게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너 사랑이 얼마나, 주님과의 사랑이 깊이 물들어서, 직분 묻는 거 아닙니다. 연합회 회장 얼마 몇 회 한 거, 괜히 오늘 연합회 회장 내가 연합회 회장 수고 많, 감사하죠. 그거 묻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사랑이 얼마나 깊게 물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누가 이렇게 불러준다면 최대의 찬사고 제일 복됨인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라고 불러준다면 그것처럼 복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대부분 인식은 하고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저분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뭐 포항교회에 있을 때나 은평교회에 왔을 때나 그렇게 그들에게는 인식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늘 그렇게 또 말씀하니까 절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이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제일 잘 부르는 찬송,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하고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주님 더 사랑하는 인격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게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주님 그 인격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랑의 발로가 전도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물론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섬김으로 드러나고, 물론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헌금으로도 드러나고 등등의, 물론 그 사랑의 근본 속에 여러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근데 우리의 초점은 절대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나오는 그것을 볼 게 아니라 그 정점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만 만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전도는, 우리는 전도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팀이 다 있어요. 늘 나와 전도하고
저는 사실은 주로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뭐 300~400명 나오니까요. 새벽 기도 때 늘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런데 신중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우리 국내 선교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를 좀 도웁시다. 딱 1부에 한 번, 2부에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날에 8천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주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만들면, 여러분 정말 헌금이고 이런 것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놓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헌금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봉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전 인격에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면 그 결과물은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잘 들어보셔요. 자,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근데 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건 분명히 전제 조건절인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냐? 저 사람 인격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있으면 내 삶에 일어나든 내 교회에 일어나든 어떤 일도 결국은 합력해 선이 되는 걸로 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개인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이 문제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문제 속으로 다 들어가요. 문제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에 함몰돼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삶에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직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딱 진짜 바른 옳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나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금이 관계에 뭐며,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점이 뭔가를 빨리 점검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가면 그 문제는 아주 안 좋아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 선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기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다른 어떤 이물질이 끼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가 건 29년 30에 개척했으니까 29년을 한 걸음으로 참 달려왔잖아요. 제가 첫날 저녁에 간증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정말 이렇게 참 표현하는 게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92년 12월 3일 날 개척해서 지금 은평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부흥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죠. 분에 넘치는 은혜죠. 그 비결을 지금 이거 일찍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거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섬겨갈 때 문제가 있든 일이 있든지, 너 가정에, 너 개인에 어떤 일이 있든지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 그럼 문제에 함몰되고 너 휘말려 들어가. 너 그럴수록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빨리 점검해봐.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격이 되어 있으면
그거 걱정하지 마. 결국은 내가 함께 선이 되는 기결이 되게끔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적용하셔야 돼요. 꼭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모리아산에서 고백이 되는 게, 고백의 표현이 이삭을 칼로 내리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게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얼마나 여호와 이레를 노래 많이 해요. 얼마나 주님이 내 앞길 예비하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앞길, 나의 앞길, 우리 교회의 앞길 다 앞길 예비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의 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집에 가서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항상 이 구절이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해. 근데 세 가지를 예비해 주신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걸 예비해 주신대요. 내 눈으로 지금까지 그런 거 못 봤는데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도 못한 걸 예비해 주신대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으로만 그려봐요. 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 귀로도 한 번 듣지도 못한 거, 마음에도 생각도 못한 걸 예비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얼마나 야 진짜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죠. 와, 내가 아직 한 번도 내 인생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간증해 볼까요? 제가 그래서 그 92년 나이 30이 될 때 포항은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흥해는 더더구나 안 가본 곳인데 그래 개척하러 그 경북 지역에서 2천만 원 모은 것 때문에 1,000만 원 가져오라는 그 조건으로 경북이라는 곳에 난생 처음 이제 포항 땅에는 난생 처음 갔는데 그 돈 갖고 3천만 원 갖고는 포항에 할 수 없어서 포항에서 30분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 흥해읍이에요. 그때는 한동대학이 생기지 않을 때예요. 그만 이 전형적인 시골 읍이죠. 읍. 근데 읍이긴 했는데 좀 컸어요. 3만이 되는 읍이니까요. 거기 3천만 원 이제 전세를 얻고 8만 원짜리 사글세 방안 얻어서 개척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근데 내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늘 울었거든요. 아마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 때문에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낮에는 뭐 전도하러 다니니까 저녁에는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 상가 2층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이쪽 면이 전면 유리라서 커튼을 쳐놔서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었어요. 어렴풋이 밝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문을 삐씩 열고 뭐 개척교회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럼 그렇게 예배당만 들어가면 감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감격이 됐냐면 세 가지가 감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감격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드리고 싶어서 늘 찬송했어요. 그 찬송하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우니까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이게 사랑에 겨워서 맨날 눈물 흘렸어요. 그 찬송을 하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주의 영이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늘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건 뭐 계측이 안 돼서 사람이 없다고 울어본 적 없어요. 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 때문에 늘 우는 거죠. 밤마다 우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하여튼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에 4년제 대학이 그 읍에, 흥해읍에, 홍해 아니고 흥해예요. 흥해읍에 편지가 한 번씩 올 때 홍해읍이라 쓴 분이 있어서 흥해읍이에요. 근데 거기에 4년제 대학이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기독교 대학이. 세상에, 우리 개척교회 세우고 난 뒤 2년 뒤에 그 세상의 교회 옆에 한동대학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 교수 12분, 한동대 학생 100명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만 있은 건 아니라 450개 교회가 포항에 절비하게 있었고, 흥해읍만 해도 뭐 교회가 수십 개가 됐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한동대학이 생기고 급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한동대학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예비해 주셨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우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대학까지 또 세워주셨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포항에 제일 오래된 병원이 설림병원, 장로님이 하는 큰 종합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 장로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원장을 내려놓고 누구를 원장으로 모셨냐면 CCC에서 유명한 이건호 원장이라고, 서울 이제 장로교, 시민 장로교의 장로님인 CCC에서 아주 유명한 이건호 원장님을 딱 했어요. 그분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의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 분은 우리 병원에 오면 모든 몇 년간 우리 병원에 근무하면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했더니, 여러분, 그 설림병원에 뭐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가톨릭 병원을 비롯해서 좋은 의사진들이 몇 명이 내려왔냐면 57명인가가 내려왔어요. 57명인가. 여러분, 그 57명 중에 12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니, 그 포항에 교회가 있고 우리는 흥해에 있는데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아이고야, 그 설림병원도 또 원장님 연세가 많아서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바꾸어서 우리 때문에, 왜 기존 의사들은 다 옛날 다니던 교회 다닐 거 아니요.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교회를 찾을 거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개척했으니까 새로운 교회지 뭐, 제일 새롭지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제 뭐 이건 주관적이지만, 와, 우리 교회 때문에 또 병원 원장님도 바꿔주셨구나, 새로운 의사 선생님도 저리 많이 보내주셨구나 느꼈어요. 이런 조금 있으니까 포항에 극동방송이 들어왔어요. 저는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늘 그 털털거리는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할 때 방송 늘 고정 채널이니까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얼마나 잘나면 방송에까지 다 나오냐? 와, 얼마나 유명하면 방송에까지 다 나오냐? 와,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노? 맨날 부러워했거든요. 어떻게 방송까지 다 나오냐? 우와, 누가 방송에 과연 나올 수? 난 방송 이런 것은 정말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극동방송이 들어오고 한 1년이나 지났을까? 정준은 지사장이라고 전화가 드르륵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 7시에
우리 여기 아나운서 PD들 다 모여서 경건회를 7시에 시작해서 7시 반까지 경건회 예배를 드리고 근무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경건회 한번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내 차례가 된 거라고, 막 교회 하나씩 방송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내 순서가 된 거예요. 내 순서가, 우리 교회 순서가 되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근데 30분 예배니까 찬송 들어가고 기도 들어가고 강고 들어가고 설교 들어가고 축도 들어가니까 15분만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하여튼 그래도 막 내 난생 처음 방송국이라는 데 처음 가보잖아요. 와, 방송국 어떻게 생겼을까? 와,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PD는 어떻게 생겼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방송국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경건회를 인도하고 그 모든 PD들은 다 자기 이제 근무하는 처소로 들어가고 지사장실에서 차를 한 잔 나누는데 그 지사장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극동 방송에 좀 내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들은 풍을이 있어갖고 딱 첫 마디가 뭐랬냐면, 아이고 얼마나 내 믿음도 없었는지, 아 우리 돈 없어요. 내가 그 첫 마디 그랬어요. 왜? 극동방송, 지금 우리 극동방송이 매월 300만 원 나가고 한 달, 그리고 CTS가 매월 400만 원 나가고 우리가 지금 방송 이제 나가는 동안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내가 듣긴 들어서 극동방송에는 CTS나 설교방송 내보내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디 들어갖고, 목사님 설교를 좀 방송에 내보냅시다 하는데 첫 마디가 막 숨 돌릴 틈도 없이 저 헌금 아직 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사장이 미루는 거예요. 헌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앞으로 교회 부흥하면 행편에 맞게 헌금하시면 되니까 설교 먼저 내보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긴 채 했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포항 극동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참 정말 전 분에 넘치죠. 아까 의사가 그렇게 오고 교수가 그렇게 온 그 모든 것이 다 방송 설교 듣고 온 분들이거든요. 방송 설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일 급성장하게 된 게 극동방송. 그래서 우리가 포항교회에 있을 때 한 해 500명 이상씩 등록이, 작년이 500명 이상이 등록이 됐는데 70% 정도는 방송 설교 듣고 온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극동방송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요 4년째 대학도 예비해 주시고요, 종합병원도 예비해 주시고요, 방송국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역사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여튼 여차 그래서 한 가지만 그 부분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드디어 은평으로 제가 4년 전 이제 5년 차니까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은평에 올 때 두 가지 하고 싶었어요. 두 가지를 꼭 은평교회 오면 해보고 싶다. 한 가지가 극동방송 설교, 두 번째가 이제 은혜의 동산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약간 시끌벅적했다가 3개월에 잠잠하게 딱 되고, 딱 3개월 잠잠하고 되고 제가 맨 먼저 찾아간 곳이 극동방송 본사, 우리 교회에서 8정거장 지하철만 타면 홍대역 상수역에 극동방송 본사가 있었어요. 정 본사니까 아무도 제 아는 사람, 서울, 전 완전히 밑에 사람이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 극동방송 본사를 딱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막 없잖아요. 순촌놈 알죠? 순촌놈이고,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서울이 고향인 부목사한테 내가 서울 오기 전에, 야 서울에서 오라는데 내 서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보고 오라는데, 그 서울 부목사에게 야 서울 사람 어떻게 생겼노? 이랬더니 목사님 똑같습니다 이러다 똑같대. 그냥 똑같다 해서 막 올라왔지. 내가 안 그러면 다르다고 막 못 올라왔으니까 똑같대. 와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포항에 있을 때 딱 처박혀서 목회만 했으니까
선배도 후배도 한 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세상에. 하여튼 아무도 아는 사람이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 찾아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 13분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극동방송 인사 시스템이 지역의 지부장을 하고 2년마다 인사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지사장을 하고 와서 한 분은 부사장하고 한 분은 뭐 편집국장하고 한 분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주 요직에 왜 포항 극동방송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제일 극동방송하고 친밀했으니까요.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13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그래도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완전히 막 기빈 대접처럼 내가 막 정신이 없어갖고 황홀해갖고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노 해갖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그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왔긴요. 이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방송에 내 보내면 그래서 그거 타진하러 왔다니까. 목사님 포항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24시간인데 교회는 여기가 엄청 많지 않냐고. 이미 앞선 교회들이 다 점유해갖고 시간대를 방송을 내보낼 시간대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목사님 한 군데가 생겼는데요 화요일 날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때 시간이 난다고. 목사님 이거 할래요? 하는데 진짜 내가 참 그래 그 누가 듣는데요? 했는데 북한 사람이 극동이니까 북한 사람이 듣는데 순확인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죠 뭐. 그래서 시작했는데 지금이 6월이니까 지난 3월부터 오전 9시 대로 탁 올라왔어요. 오전 9시 대로. 그때까지는 그만 다 주무시는 밤에 대부분 흘러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안하잖아요. 그 새벽에 다 모두가 잠든 밤에 설교 나가고 돈은 300만 원에서 받아 잡수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 우리 유 목사님 오셨는데 특집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극동방송의 제일 골든 아워, 제일 좋은 시간은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가 제일 많이 듣는 거거든요. 퇴근하는 6시부터 6시 15분까지 그것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분씩 목사님 특집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목사님 6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거 내가 포항에서 여러 번 해봤잖아요. 특집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아니까 그때 여러분 인기가 선풍적이었거든. 포항에 특집했을 때. 그래 포항에서 했을 때 너무 많은 청취자들이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 극동방송은 6개월마다 방송을 바꾸는데 어디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갔냐면 창원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15분씩 줘서 반응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포항 극동방송에서 아침 출근 시간 제일 골든 아워를 6개월 동안 1시간을 아예 저에게 굿모닝 바이블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또 내어주었어요. 그때 그래 포항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참 부흥이 됐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들이 특집을 이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에게 한번 특집 만들어주고 목사님이 2번째입니다 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방송을 어떻게 내줘요? 만약에 엉뚱한 사람에게 방송 내주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는데 거기 그분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6개월 동안 타이틀은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내보냈는데 여러분 그때 그 해 경상비가 7억이 올라갔어요. 그때의 교회 성도가 쏟아져 들어온 판검사 내외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방송 시간대도 없는데 그들이 특집까지 만들어 준 거예요. 특집까지 너무너무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따라 그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일이 합리케 선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니까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이제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양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요즘 떠내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교회 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참 목자를 찾지 못해서 유리방하는 양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감찰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양떼를 어디로 몰아 넣어주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몰아넣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 안 좋은 현상인데, 코로나 때 우리 홈페이지 열면 맨 먼저 뜨는 창이 그 등록하는 창이에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창이에요. 그게 이제 큰 교회들은 요새 다 있어요. 코로나 때 영상으로 다 예배드리니까 현장으로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 그만 등록하는데, 지난해 영상으로 등록한 분이 70몇 분이었어요. 그러면 70몇 분이면 서울에만 등록하는 게 전국 각지에서 등록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줌으로 새가족 교육 받는 거예요. 줌으로 이제 헌금 다 내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를 누구에게 붙여주냐? 우리는 사실 부흥은 결과론적이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격이 할 수 있는 건 주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가 9시 10분까지만 딱 설교하고 30분에 9시 반에 나가야 10시 6분 차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기차 시간 때문에 아직 9시 전까지 거의 이제 마쳐야 되니까.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이 이미 사랑해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처음 연인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비결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미 학습되어서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청년의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든다. 저 청년이 마음에 든다. 이 형제가 마음에 든다. 저 자매가 마음에 든다. 그럼 거기서 사랑이 싹 들 수는 없죠. 그만 필만 약간 느끼는 거지. 그럼 사랑이 뭔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청년의 예를 든 겁니다. 청년의 저 형제가 참 괜찮구나, 저 자매가 괜찮구나 해서 필이 느껴졌다면, 그럼 둘만의 데이트를 신청하니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중에 둘이 친밀하면 진짜 이제 결혼도 하는 거고, 결혼하고 진짜 둘이 사랑할 때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둘만의 공간을 사랑할수록 갖고 싶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런 것이 사랑인데 마찬가지예요. 인격과 인격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 하나님 별로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공중 예배, 주일 2 예배, 이런 수요 예배, 전체가 모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손 들어도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미래를 속삭일 수 있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해서 둘만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에 겨워서 울고 둘만의 시간을 주님과 여러분이 지나오는 신앙길에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얼마나 가져봤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참 주님하고 둘만이 정말 많이 앉아 있었어요. 내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개척한 흥예는요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 있거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 있는데 제가 흥예를 떠나서 이제 포항으로 나올 때 그 산봉우리 산기슭에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지 않는 산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제가 늘 산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갖고 주님이 더 그립고 하면 그 털털거리는 봉고차를 끌고 산 중턱에 대놓고 그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고 때로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둘만의 시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때 언젠가 주님이 제게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TV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는데 너 그런 시간을 다 뿌리치고 나 만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없는 빈들판에 찬바람 맞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감격해하고 너 번거롭고 복잡한 데 있을 수 있지만 너 나 사랑해서 너 시간을 떼어서 나에게 늘 나오는 너는 이렇게 너 나와 조용한 미래의 속삭임을 하기 위해서 너 나오는 너 인생에 앞으로 쓸쓸한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 들판과 같은 삶은 오지 않게 할게. 이런 감동이 너무 밀려오는 거라. 너가 벅적벅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조용한 한적한 빈들판에 찾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고백해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이의 편지인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너 나 사랑해서 늘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온다면 너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 같은 삶은 너가 나 사랑해서 빈들판으로 나오는 이상 너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은 오지 않게 할 거야.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조용히 둘만이 있는 시간을 내가 선택해서 갖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쓸쓸하고 황량하고 그런 바람이 내 인생에 오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이 인생이 버겁고 힘드냐? 왜 내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정말 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왜 그런가?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빈들판에 나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눈물 짓고 사랑에 고백하는, 그래서 빈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빈들판이었고 아파트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모든 게 있는 것 같았으나 주님과 교제할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없는 허망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 한국교회가 계속 영성이 식어진다 말하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왜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내어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영감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런 시간 가져봐요. 그런 시간 가져봐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너무 수월하죠. 너무 수월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나온 날들 가운데 너무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내가 가른 진리를 또 깨우쳐 주는 영이 성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너무나 제가 포항교회 부임했을 때 스님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 조내과 원장 하시는 분인데 아들 같은 분인데 얼마나 그렇게 저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준 분인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4개월마다 한 번씩 1박 2일로 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에 불 받는, 그러면 진액을 빼고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고 이러면 진액을 다 빼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냐면 그 죽도시장에 손수 가서 속꼬리 곰탕을 사가지고 목사님 이거 붓고 드셔야 힘을 다시 받는다고 할 정도로 장로님이 속꼬리 곰탕을 골라갖고 실제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그저 그만 툭 주는 거하고 자기가 손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랑이 그 빛깔이 다르잖아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너무 고마운 분.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나이 이제 70이 되어서 칠순잔치, 요새 칠순잔치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 내외하고 원로 목사님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지요. 그래 이제 장로님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장로님에게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장로님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자,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음성 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귀 기울일 때. 그러면 저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창세기부터,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할 때는 그만 창세기부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속으로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저 귀한 장로님에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넘어가고 레위기 넘어가고 민수기 넘어가고 계속 더듬으면서. 근데 시편이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92편 돼서 딱 스탑해서 92편. 늙어도 길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축복하고 싶었는데 딱 그분에게 해당되는 늙어도 길실이 그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 가정에 딱 도착했어. 근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했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래. 그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고 원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기도하고 그럼 제가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하고 그 본문을 읽었는데 근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장로님의 근사님이. 또 당황스럽잖아. 설교라도 해가 울면 설교가 은혜돼서 울 건데 본문을 읽는데 미리 울면 이게 왜 우는지 내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허리 수술해서 이게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끄부정하게 일어섰더니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에게 또 앞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전주 바울 갔다가 하루 내 그 위원장으로 오늘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가 있어. 그거 다 듣고 와서 이 설교한다고 내가 지금 콜록거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왜 성경을 가지고 왔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 이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서 이 행강편을 꽂아놓고 행강편 갖고 칠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으니까 이분이 감동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래. 그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도리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늘 조용한 시간 아버지하고 마음의 교류를 하고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하면 주님이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뜻을 안 보이시고 누구에게 뜻을 보여요? 누구에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세 가족이 한참 많이 나올 때인데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부교육자가 자기 교구 보고를 하면서 세 가족, 우리 교회 6개월 나온 세 가족인데 금요일 날 그 구역 예배 갔더니 기도 제목을 이런 걸 내놓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밥도 안 먹고 방구석에 불 꺼놓고 벌벌벌 떨면서 이 병든 병아리처럼 저러다가 자살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우리 교회 6개월 된 세 가족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세 가족의 신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서. 아침에 보고 받을 때 그 보고를 받았거든요. 오후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살했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살했다니까. 그래서 근데 시신이 벌써 부패가 그러니까 신우하고 떨어져 사니까 금요일 날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미 며칠 전에 벌써 자살을 해갖고 떨어져 사니까 몰랐던 거죠. 이미 이제 벌써 죽어 있은 뒤인데 기도 제목을 떨어져 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그 장례를 이제 뭐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꼭 그렇다는 거야. 그 포스코라는 그 좋은 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죽은 여동생처럼 우울증처럼 해갖고 방구석에 불을 끄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직장도 안 나가고 며칠째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곤란하면 꼭 담임 목사를 불러. 또 웃자겠어요. 또 가야지.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에 신방하러 가는데 저는 신방하러 가면 항상 이제 또 하나님께 묻는 거 뭐 밖에 안 하죠. 하나님, 그 이제 우리 성도 세 가족이 6개월 됐는데 그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잖아요. 그 불신자. 불신자에게 가서 무슨 설교를 하나? 불신자인데 예배에 나오기는 하나?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그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그 집을 갔어요. 그럼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 그 불신자고 그 기가 막힐 일을 당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계속 하는 게 묻는 거야. 그럼 장세부터 계속 빨리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속으로만 지금 넘기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주님 어떤 말씀 전해야 돼? 어떤 말씀 전해야 돼? 계속 묻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딱 왔는데 내가 막 손뼉을 쳤어요. 손뼉을. 거기 이런 내용이 있는, 난 그런 내용이 참,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솔로몬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지어서 태어난 애가 시름시름 앓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지금 뭐 며칠째 안 드시고 저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옥체 보전하셔야죠. 제발 좀 드시라고 해도 다 물러거라 하면서 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왕이 방문을 쭉 여는 거예요. 애기가 죽었느냐 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애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막 돌아가실 것처럼 저렇게 매달렸는데 이제 애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저 왕이 어떻게 할까 해서 막 너무 전전긍긍한 거예요. 근데 왕이 목욕 재개하고 수염을 깎고 왕복을 입고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정상 근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놀라고 아니 왕이시여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아기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잘도 잡수고 옷도 그렇게 입고 정상 근무를 하시냐고 물었더니 왕이 한 말이 그 집에 가서 해줄 말이요. 내가 이제 금식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지 않냐고. 그럼 더 이상 내가 금식하고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애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만에 하나 긍휼을 입어 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울부짖어 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정상 근무해야지 이러시는 거야. 드디어 이제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 그 집에 딱 갔더니 아니냐 다를까 남편은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인데 목사가 왔다 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요? 문제는 그분이 안 나오면 오늘 간 목적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또 자꾸 끄집어 나올 수도 없잖아. 안 믿는 분이니까. 그래서 나는 거실에 기다리고 자기 아내와 우리 구역장, 여자 이제 구역장이 가서 30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끌고 나오다시피 해서 거실까지 나왔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포항교회 유성대 목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위로해 줘야지 못하겠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잠시 드리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뭔 찬송을 할까 하다 나 같은 죄인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성경 사무엘하 12장인데 제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잠시 성경의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 얘기를 쑥 풀어나가서 이 얘기를 다 들려주놓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냐. 근데 이 다윗 왕이 한 것처럼 여동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당신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되지만 이미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동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지 않냐고. 그러면 왕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목욕 재개하고 수염 깎고 정상적인 밥을 먹고 정상 출근을 한 것처럼 당신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동생이라면 이제 당신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정상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야,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데 이분이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분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고개를 착착착착 드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고개를 들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나님하고 조용한 시간 나와서 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정말 주님이 왜 자기 뜻을 안 보여주겠어? 왜 안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신방을 가면 전부 요새 핸드폰에 녹음 씻을 때 있잖아요. 녹음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분명히 주실 말씀 일 거다. 저는 뭐 신방 잘 못 가는데 뭐 이제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하는데 그래도 꼭 가야 될 가정은 간혹 하면 2주에 한 번씩 신방 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저는 못 가죠. 못 가는데도 그래도 꼭 가야 될 때는 제가 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응을. 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영이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뜻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빈들판 시간, 조용한 시간, 제발 골방의 시간, 사랑한다면 둘만이 자주 있어야죠. 왜 사랑한다면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만 맨날 고백해요? 조용할 때 둘이서 은밀한 고백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저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코로나 후나 제 일상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왜? 전 부흥회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니까 그렇지 않고는 바깥에 잘 안 나가잖아요. 맨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왜 부흥회에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집사람하고도 같이 잘 안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집사람한테 미안.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강구했어요. 제발 어디 좋은데 구경 가거나 어디 먹으러 갈 때 집사람 좀 데리고 다니라. 우울증 걸리면 내가 큰일 난다고. 난 정말 집사람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맨날 여기 이 권사님하고 늘 막 내가 먹고 아픈데 다 가보고 막 하여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만 내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주님과의 잠잠한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뭐 하겠어요? 주님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까지만 하고 빨리 10분까지 하여튼 30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돼요. 10분까지만 하고 마치면. 두 번째 주님 사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구 사랑해봤잖아요.
누구 사랑하면 학교에 가도 그 사람 떠오르고, 직장에 가서 떠오르고, 만나고 왔는데 또 떠오르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신약에 바울이 자주 쓴 용어는 근신, 잔잔히, 영적으로 잔잔히 주님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를 근신이라고. 너는 언제나 근신하며 깨어있으면 근신. 주님을 주님이, 여러분, 그 귀한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이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세금을 2억을, 서울 같은 2억 갖고 전세를 잘 못 오는데 2억을 만약에 전세금을 받았는데 그날이 주말이고 은행에 넣을 것도 안 되고 교회는 와야 되니까 1억 수표 1억짜리 있다면 그러면 집에 놔두고 오니까 괜히 그렇고 해서 여기 이제 해서 잠그고 해서 교회에 나오면 여기 1억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 내리면서도 남들은 모르는 게 한번 이렇게 살짝 해보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할 때도 한번 싹 이렇게 해보고, 뭐 찬송 부를 때도 한번 살짝 또 해보고. 왜? 너무 중요한 2억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계속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아니 2억만 들어있어도 그렇게 뭐 할 때도 또 인식하고, 또 뭐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한 번도 안 인식해? 중요한 거 좀 빠져요 좀 하면서 얼마나 홀대를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 하늘이 왜 시푸른지 아세요? 하도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져 가슴이 쳐서 시푸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또 생각하고, 그 누구 부른 노래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것처럼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 안 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는데 여러분이 또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2단으로 정제했지만 중국 워트리스트리에서 내려와서 지방교회라는 우리 기독교는 2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방교회의 장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들은 거의 1분 간격도 안 될 거예요. 뭐 하다가 오 주님 하고 주님을 또 불러, 또 가다가 오 주님을 불러. 난 그건 진짜 기독교가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 계속 주의 이름을 주님을 인식하면서 오 주님, 또 주님 부르고, 오 주님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발 주님 좀 인정해 드려요.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를 다른 번역에 보면 너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하시리라. 지름길로. 왜 내 인생의 지름길이 나기를 원하면서 왜 그분 좀 인정 안 해드려요? 왜 그리 무시해요? 왜 그리 업신여겨요? 이사야 53장에 그때도 주님이 아무도 그를 기여기지 않고 그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어서 아무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못 박아 버렸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실어버린 바가 되고 기여기지 않는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주님을 제일 존중히 여기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이 존중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늘 존중히 여겨봐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이 어느새 모두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 인식 안 해요?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부르고. 그렇겠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정말 부탁하면 이 말씀 잘 들으셔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돈 써버리고 거지처럼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문제야. 큰 아들은 가출 한 번도 없고 그날도 일하러 가서 일 실컷 하고 오후에 지금 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요. 집 나간 적 한 번도 없고 큰아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일은 너무 잘하는데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자, 이거 참 오늘 이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일은 저분이 오래돼서 또 막 직분도 있고 하니까 교회 일머리도 알고 교회의 모든 건 훤하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 너무 큰아들처럼 일 열심히 하는데 이 큰아들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몰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 집 나가고부터 늘 문 빼시기 열어놓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촉담아 빨간 거 밤중에도 오면 넘어질까 싶어서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이 늘 집 나간 그때부터 깊은 잠도 못 자고 조금만 부시럭하면 일어나서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거. 그럼 큰아들이 인간이 좀 조금이라도 됐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그래도 큰 농번기는 지나갔고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시내 다니면서 동생 어디 있는지 좀 수소문도 해보고 한번 나갔다 올까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라면 그리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 아무 관심 없어.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있는데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는데 화를 막 뻑뻑 내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큰아들 수준이 너무 많아요. 일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몰라.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왜 신앙이 뭘 안 되겠냐. 방금 처음부터 제가 일관적으로 강조한 게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자는 금방 알죠. 여러분 금방 알죠.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관심 있어 알잖아요. 큰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율법적으로 일만 묵묵히 하지. 오늘 그런 형태의 교회 일꾼이 다반사입니다. 일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전혀 없어. 그러면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전 우리 전북 지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협소해요. 아니 그렇게 장로님이 근사님이 오래되신 분인데 대부분 그분들이 마음이 협소하고 성격이 개팍하고 아주 쫀쫀하고 아주 막 성질도 잘 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가 신앙 훈련을 시켰다면 갈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갈수록 더 인자스럽고 갈수록 더 겸손하고 갈수록 더 포용력과 수용력이 있고 이런 인격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인격은 안 가르치고 사랑하는 인격은 모르고 일만 하니까 일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완전히 등지고 인격은 거칠 대로 거칠고 사납고 인색하고 쫀쫀하고 깐깐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래.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로 난 충성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 마음을 더듬어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나 전혀 생각 안 했구나. 이런 일꾼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하는 하나하나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막 강팍하고 막 거칠고 너무 잘 막 시험에 들고 너무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이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인격의 형태가 얼마나 이런 자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있지. 아니죠. 사랑하는 인격으로 만들어야지. 일을 조금 덜 해도 주님의 마음을 더듬고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또 점검하게 하고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신앙인데
인격의 관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고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막 황폐하고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제발 전북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의 허락하심을 따라 조금 순종해드리고 또 순종해드리고, 그럼 나중에 생명까지도 드리죠. 뭐 주님이 원하면 내 모든 걸 내어드리죠. 뭐 이게 늦어 보이지만 이게 온전한 헌신이고, 그런 곳에 주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이거는 신앙의 한 단편이 아닌 신앙의 완전히 골짜고 중심이에요.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헌신, 헌금, 전도, 뭐 섬김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인격만 있으면. 아무쪼록 뭐 이만줄입니다. 집에 가야 돼가지고 이만줄이는데 정말 여러분 5번 이렇게 하여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무쪼록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성령을 쫓아 기도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고, 오늘 새벽에는 언어 생활, 정말 언어가 안 바뀌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게 신앙의 전부라는 것, 이거 마음에 꼭 새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제 앞으로의 신앙